7월 달 되면서 117년 만에 무더위 이 설교를 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100년 만에 아주 집중 폭우, 홍수 이런 게 내려서 온 나라, 특별히 남쪽 지역에 많은 곳이 물에 잠기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비가 많이 오던 목요일 날 오후에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을 지나서 올라오신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옆쪽으로 전부 다 흙탕물밖에 보이지 않더래요. 논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수해를 잘 이겨내고 국민들이 다시 행복한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진행하는 농촌 선교 활동에도 수해 복구 활동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물에 잠겼던 집 청소하는 게 만만치 않고요. 어르신들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고 드렸습니다만, 농촌 주민들을 위한 선물 이런 것, 이거는 우리 집보다는 거기가 더 낫겠다 싶은 게 있으면 교회로 기증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농촌교회를 가시고 마을을 가셔서 함께 봉사하는 일꾼, 아니면 나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말벗은 되어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작정하시고 하루라도 시간을 내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 한 달을 소망으로 양육, 사랑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품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고, 꿈동산교회 말씀축제가 지난 주간에 진행이 됐고, 어제 오늘은 믿음부의 말씀축제가 온 교우들의 기도와 많은 성도들의 참여 속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목금토는 청소년교회 수련회로, 또 금토일은 어린이교회 여름말씀축제로 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청소년교회 수련회에는 중국 대련에 소성미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꿈이 있는 교회 청소년들이 7명이나 와서 함께 공동으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아이들의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또 충남 지역 8개 농촌 협력교회와 더불어 진행되는 여름 농촌 선교 활동을 위한 준비도 보이지는 않지만 각 교회별로 아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히 분주하기 그지없는 7월달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일이 많아도 되는 걸까? 예수님은 분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바쁩니다. 근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주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원래 누가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곡해가 되고 또 설교도 되고 아무런 반성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잘못된 대표적인 오해는 마르다의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교회의 여성교회 안에, 여성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마르다 성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나중에 드보라 성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마 마르다보다는 드보라가 나라를 구원하고 이랬으니까 아마 더 크게 쓰임받자 하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 마르다에 대한 오해, 이것도 배경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봉독해 오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의 기술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마르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뭡니까? 12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또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하러 갔더니
주의 이름으로 뭘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병든 사람들이 나았다. 뭐 이렇게 막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광경을 나도 보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기쁜 게 아니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로 기쁜 일이다 하면서 전도의 행위를 아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으면, 전도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절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죠. 또 한편으로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래도 자꾸 물으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네 옆에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을 돌보는 것,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전도하는 행위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쓰러져 있는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치유하고 이런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부산을 떠는 마르다에게는 어쩐지 질책이 간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는 오히려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셔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섬김과 말씀, 이것의 관계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 마르다의 환대, 마르다의 영접의 그 사랑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진짜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여정에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서 언제든지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이 와서 묵기도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집을 개방했던 그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뭔가를 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꼭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시고 새벽에 다시 나가시고 이런 과정을 펼치셨는데 아마도 마르다가 내어준 그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무시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뭐 그렇게 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르다의 막 부산 떠는 걸 싫어하셨다면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지가 않죠. 왜 저렇게 생색을 내나 뭐 이러고 이제 불편하셨을 텐데 계속 그걸 하신 거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섬김을 대단히 좋아하셨고 그거를 영적인 파트너십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칭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르다는 그냥 자기의 소유를 내놓아서 예수님을 섬기기만 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과 아주 깊은 신학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의 그러한 신앙적인 수준도 높았던 예수님의 영적인 동지요 친구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마르다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원망 섞인 음성으로 주님께서 진작에 오셨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러다가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아주 정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예수님의 대답,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얻은 귀중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의 상가에 보내는 조기에도 이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마르다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신뢰, 전적인 헌신, 그리고 믿음의 교류가 가능했던 그 영적인 파트너, 그가 바로 마르다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마르다가 주님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해서 여기서 쉬시고 가시라 하는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문맥을 봐서 예고된 방문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들르신 게 된 건데,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씻을 물, 마실 물도 드려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겠고 뭔가 머물 수 있는 그런 방도 정리도 청소도 해야 되겠고, 이거 다양하게 바빴을 거다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꼼짝도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가 이걸 보니까 속에서 부화가 난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런 면이 있겠죠.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 고향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면 야말이 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서울 말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야말이 까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직접 뭐라고 동생한테 야단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넌지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지금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데 빨리 저에게 가서 저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가 예수님에게 오히려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41절 42절 말씀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말씀에서 마르다의 섬기는 일, 그거를 예수님이 질책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질책보다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잖아요. 네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안타깝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마르다가 섬기는 행위 자체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고, 섬기는 마리아의 내면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고 근심한다, 많은 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성경 안에 기록하는 누가는 마르다의 상황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음이 분주한지라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의 영어 단어에도 페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주변에 뭐 그런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뭐 이런 뜻이고, 스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칼집에 꽂혀 있어야 될 칼이 바깥으로 뽑혀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이 지금 주변으로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지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내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 자리에서 막 튀어나와서 이게 지금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정신없이 그냥 산란하게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가 관찰한 마르다의 행동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림나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마음이 지금 산산조각 나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쩌지? 허둥지둥 막 뭐 어쩔 줄 모르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을 하는데 마르다의 마음 속에 주님에게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그 상황, 이게 주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는 걸 그분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음식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몇 가지만 하고 아니면 한 가지 맛있는 것만 해도 족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했는데 그건 너무 좀 심한 주석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가 이렇게 지금 청소도 하고 물도 떠다 나르고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걸 하는데 정작 네 마음에 나는 없네.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네. 한 사람이 빠졌네 라고 하는 말로 주석을 하고 싶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바쁨과 염려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 혹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어떨까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럴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혹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고자 지금 모두가 나섰는데 뭐 하다 보니 막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서로 막 갈등하고 이러다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이러고 막 서로 분쟁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주님께서 그 섬김을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먼저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뭘 좋아할지를 먼저 판단하라. 그런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 섬김들, 봉사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못해 하지 말고 누가 시키니까 한다 그러지 말고 진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도 말씀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섬김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이 들고 힘이 붙이고 뭐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가 있고 차라리 그런 일보다는 그건 다 팽개치고 애찬실 같은 데 들어가지 말고 꽃꽂이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만 가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꾸중 들을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실까 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과 같은 이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뭘 했길래 마리아가 한 거를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가는 마리아가 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 한 것도 없어요. 39절 말씀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건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들었다 이런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전도의 이야기는 뭐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뭘까?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뭘 하든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사랑의 섬김을 하든 간에 주님의 말씀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말씀과 섬김을 구분하지 마시고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마 영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발치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주님의 발치, 발치라는 게 뭡니까? 발끝 아니에요. 주님의 발치 아래,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발치 아래, 스승의 발치 아래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자리냐? 그거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제자들도 당시 여성들은 공부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을 위한 그 자리에 지금 마리아가 거기를 끼어들어가서 자기 자리로 만든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바울이 공부했던 율법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바울도 어린 시절부터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율법을 배워서 공부하고 그렇게 율법학자가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지금 예수님이 급하게 오셔서 자리를 마련하고 그 발치에는 제자들 12제자들이 앉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서빙은 우리 자매들이 할 겁니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12제자들이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자기가 앉아서 차지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의 발치 아래라고 하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주님이 아마 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든 뭐든 알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주님에게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대 여성으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고 행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시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은혜는 앞으로 계속되고 계속해서 인구의 해자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드러날 거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당대의 금기로 여기는 여성들은 참여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것인데, 오늘날 그러면 이거는 여자들만을 위한 이야기일까? 오늘날 뭐 여자들도 보면, 요즘 저도 열심히 봅니다만 여자 축구가 재미있어요. 우리가 다닐 때 여자들 축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런 금기는 다 없어졌습니다. 여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여성이라는 한계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한계, 사회적인 금기를 다 깨고 나는 주님과 직접적인 제자 관계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룩한 욕심의 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택한 좋은 편,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리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위대한 역사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신앙생활을 하면 날마다 절망했지만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러한 기쁨,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또 새날을 주셨구나, 이 위대한 날을 나는 기대하면서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이러십니까? 아휴, 오늘 또 시작되네, 이 피곤한 거 또 직장을 가야 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생각이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런 새 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어떤 그 놀라움, 신선함, 이런 것보다는 습관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 자리, 날마다 그 행동, 나의 신앙은 여기까지, 내 교회 생활은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자리가 너무 선명해요. 내가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날마다 자기가 하던 그만큼을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신앙 행위입니다만,
주님께서는 그게 너 좋은 편 선택했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생각에 비슷한 게 든다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새벽 기도는 안 해. 나는 금요일 저녁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돼. 나는 통성기도 안 맞아. 통성기도 하는 데는 싫어. 나는 한 달에 4번, 5번 주일 예배 드릴 수 없어. 한 번씩은 빠져줘야 돼. 나는 애찬실, 애찬봉사, 부엌에 안 들어가.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난 제일 좋아. 나의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주님께서 너 참 기특하다. 어떻게 4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런 칭찬을 하실까요? 칭찬할 수도 있겠는데 좋은 편을 택했다는 칭찬은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그어놓은, 사회가 그어놓은 금이 있는데 나는 거룩한 욕심 때문에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사회적인 통로를 넘어가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버릇을 넘어가고 싶어요. 내 습관을 넘어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욕심, 이 거룩한 욕심, 이 시도를 주님께서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습관의 영역으로 날마다 그 자리를 잘 유지하는 거, 이게 주일만 되면 와 계시고 또 이런 일에는 늘 나서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요,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누가가 표현했듯이 마음이 분주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가 가스불은 끄고 나왔는가? 내가 지금 빚은 어떻게 갚을 건가?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와 있기는 한데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적인 동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지적을 했던 게 바로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예수님께서 오복 팔복 선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자, 뭐 온유한 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열려 있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거지만 진짜로 천국의 핵심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날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천국을 침노하기보다는 나한테 주시는 것만 적당히 받아서 그것만으로 생활하자, 이렇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수지 맞는 삶을 살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거룩한 욕심을 갖고 주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더 많이 주셔야 되겠죠.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면 괜찮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발치 아래 앉는 결단,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니 사회가 온통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기보다는 점점 퇴보하지 않습니까? 점점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을 예비하신 그 자리로 적극적으로 침노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선취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년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2025년 7월인데 바쁘다 바빠, 교회가 이렇게 바빠도 될까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한 걸음 더 다가갈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편, 그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제자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차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가셔서 말씀의 진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옆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못 본 채 지나가지 마시고 물어보고 뭐가 필요한지 손잡아주고 그리고 회복을 돕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영생의 길,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7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 생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냥 변함없이 지키는 나의 자리도 소중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욕심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을 넘어가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편을 택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이 복은 너가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복의 선언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이미 잘 정리된 습관이 되었지만 이제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결단, 실천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